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3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우리 제목을 같이 합니다. 굳게 잡으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소아시아에 있는, 지금 터키의 영토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에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의 말씀이십니다. 이 서신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올바른 신앙을 잘하라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교회는 책망하고, 또 잘한 교회는 격려하고 칭찬하고, 더 나아가서 말세시말, 요한계시록은 말세시말에 대한 얘기예요. 말세시말에 믿음 잘 지켜서 구원 얻는 백성 다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이 소아시아 7교회에 드리는 말씀을 하고 믿으면 이 사람은 지식적인 믿음이요, 이 말씀이 서남아시아의 교회가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으면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 우리 제목을 다시 합니다. 굳게 잡으라. 우리 굳게 잡읍시다.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고,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은 교회가 있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고, 이렇게 나눠져요. 책망만 받은 교회는 2교회예요. 책망만 받았어요. 칭찬만 받은 교회도 2교회예요. 이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칭찬하셨느냐? 굳게 잡을 때 하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우리는 굳게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뭐를 우리가 굳게 잡아야 말세심화를 당하여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자연 환경을 봐도 우리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추세를 봐도 우리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일본에서는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소식이 연일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고,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을 쏴대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전쟁이 또 일어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기후 환경이 변해서 집중호우가 일어나고, 앞으로는 이제까지 우리가 당하지 않았던 자연재해가 일어날 거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까지 우리가 준비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굳게 잡읍시다. 굳게 잡읍시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4가지를 굳게 잡아야 되는데, 첫째, 한번 같이 합니다. 사랑을 굳게 잡으라. 계시록 2장 3절에서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첫 번째 잡아야 될 것은 뭐를 굳게 잡자? 사랑을 굳게 잡자.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뭐가 식어진다고 그랬어요? 사랑이 식어지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사랑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여러분, 교회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성도들 사랑해요? 남편은 사랑해요? 아내는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이 다 식어져 버렸어요. 사랑해야 결혼을 하지. 그래요. 사랑해야 만남이 이루어지고, 사랑해야 결혼도 하고, 사랑해야 자녀도 낳고, 사랑해야 인구 문제가 해결되고, 그죠? 사랑이 식어지니까 문제가 참 뭐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교회가 왜 오늘날 힘듭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질 않아요. 목사님들이 왜 힘듭니까? 성도들이 목사님을 사랑하지를 않아요. 성도가 성도들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사랑이 식어져가지고. 사랑이 식어지리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계명의 본질도 사랑입니다. 첫째 계명은 이것이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그러니까 계명의 본질도 사랑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사랑해야 구원받아요.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마지막 때 우리를 휴거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우리를 휴거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여러분, 사랑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사랑은 생명을 살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생명을 얻은 것도 사랑 때문이에요. 부모가 나를 사랑해줘가지고, 부모가 뭘 해줘서? 나를 사랑해줘가지고 3살 될 때까지 업여주고 먹여주고 우유 주고 젖 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사랑이죠? 사랑이죠? 아니, 그뿐만 아니라 평생 사랑하잖아요, 애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건강하게 잘 자란 것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뭐 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이 민족이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누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이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고 수고하게 만들고 힘있게 만들고 두려움도 이기게 만들고 또 마지막 때 구원받게 만들고. 사랑하면은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사랑이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고 또 사랑이 우리를 수고하게 만들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게 만들고 또 사랑을 하면요 힘들어요? 힘이 안 들어요? 사랑하고 일하면 힘들어요? 안 들어요? 자녀를 위해서 운동화를 빨고 자녀를 위해서 밥을 짓고 자녀를 위해서 방 청소를 힘이 들어요? 힘이 안 들어요? 행복하지요? 근데 팥줄 보러 가가지고 남의 집에 운동화 빨고 그거 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몸살 나요. 그러나 내 자식은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하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사랑은 힘들지 않게 만들어요. 사랑은 우리에게 힘을 줘요. 사랑에는 수고를 감동하게 만들어요. 사랑은 두려움도 이겨요. 자녀가 어려움 처하면은 부모가 안 달라 뛰어들지 않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뛰어들죠? 그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을 멀리 내어 쫓나니. 할렐루야. 이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름이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을 멀리 내어 쫓아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기를 발명했어요. 뭘 발명했다고요? 전기를 발명했어요. 그런데 번개가 치는 날이면요 밖으로 뛰어나가. 뭐를 보려고? 번개를 통해서 뭐를 연구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피리침이 없을 때는요, 피리침이 만들어지기 전에는요, 이 번개로 인해서 무너지는 집이 엄청 많았답니다. 우리는 모르고 살죠? 피리침이 다 있어서. 옛날에는요, 피리침이 없을 때는 집이 번개로 인해서 무너지는 데가 많았대요. 그런데 번개 칠 때마다 밖으로 뛰어나가니까 남편이, 부인이 제발 좀 그러지 말으라고. 제발 좀 그러지 말으라고 그랬더니 이 프랭클린이 하는 말이 여보시오. 저 번개를 질고 치시는 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이 자녀에게 번개를 때리겠어? 그렇게 해서 나갔기 때문에 그가 전기를 개발한 줄로 보십니다. 발명한 줄로 보십니다. 여러분,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릅니다. 그러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여러분을 하여금 오늘 힘있게 만들고 오늘 건강하게 만들고 오늘 또한 위기를 이기게 만들고 두려워 떨지 말게 만들고.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예, 기근이나 환난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천사들도 권사들도 모든 것도 사망도 죽음도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을 굳게 잡으라. 여러분, 사랑을 굳게 잡아요? 하나님이 누굴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누굴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고요? 그러므로 두려워 떨지 말고, 쫄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여러분 자연재해 앞에도 무서워하지 말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도 제발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사랑합시다. 자, 우리 로마서 8장을 한번 펴보세요. 32절부터. 자, 같이 읽으시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이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할렐루야.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자, 38절부터 다시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 끊을 수 없어요? 끊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두려워 떨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될 거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읍시다. 누구 이름 굳게 잡아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 꼭 잡아야 될 거. 누구의 이름? 우리 예수 이름 굳게 잡아요. 계시록 3장 8절.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한번 따라합니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예수의 이름 붙잡읍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를 얻으리라?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를 얻어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직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구원을 얻어요.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다 헛것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의 이름 모르면 헛것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병 고치는 능력도 예수의 이름에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병 고치는 능력도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에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의 응답도 병 고치는 능력도 구원의 능력도 예수의 이름에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모든 무릎을 그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권세가 예수 이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 영광을 돌립시다.
예수 이름 앞에 영광 돌립시다. 오직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누구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오늘 본문의 22절부터 이제 31절까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부드럽게 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민족들 가운데 더럽혀진 거룩한 누구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져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 믿으면 우리는 건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이름을 더럽히지 맙시다. 우리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이름 때문에 여러분 잘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을 굳게 잡으라. 자, 뭐를 굳게 잡아요? 우리 믿음을 굳게 잡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지키기가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믿음 지킬 사람이 많지 않나 봐요. 여러분, 지금 믿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많이 없죠? 근데 우리 예수님 오실 때는 더 적어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끝까지 뭐 지켜야 돼요? 에베소서 6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는데, 마지막 때에 믿음 지키기가 쉽지가 않나 봐요. 믿음 지키기가 쉽지가 않나 봐요. 교회는 용광로와 같은 거예요. 교회는 뭐가 같다고요? 용광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면은 안전하고, 교회 오면 평안하고, 교회 오면 모든 것이 잘 되면 참 좋겠는데, 미안하지만 신학적 용어로 교회를 전투적 교회 해봐요. 전투적 교회. 교회는 무슨 교회? 전투적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사탄이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교회를 광야라고 해요. 교회를 뭐라고요?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들어가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은 아무나 못 가요. 천국은 누가 가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이기는 자가. 계시록의 주제가 그거예요. 이기는 자가 천국 가요.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힌두를 주어 그 위에 이름 새겨주겠다는 거예요. 그 이기는 자는 성령 기둥되게.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겨야 돼요. 교회에서 싸움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겨야 된다, 져야 된다. 그래서 세례 요한 이후로는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고 그랬어요. 빼앗는 자가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쉬워요,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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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죠. 신앙생활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오늘같이 비 오는 날 이렇게 집에 있고 싶어요? 교회 오고 싶어요? 우리는 다 교회 오고 싶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지키는 게 쉬운 것만은 결코 아니다. 불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불시험. 교회 내에 무슨 시험이 있어요? 불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9절을 보니까 너희의 믿음이 확실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우리의 믿음은 불로 연단한대요. 불로. 너희의 믿음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임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구원 얻어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 얻어요. 우리 믿음이 떨어지면요, 구원 잊어버려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우리 버림받은 자예요. 우리 믿음 끝까지 지켜야 돼요.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수단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은 예배 드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그래서 믿음으로 행치 않은 모든 것이 죄니라. 우리 한번 해봐요.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우리 믿습니다. 근데 믿습니다만 한다고도 믿음이 오는 건 아니죠. 말씀을 들을 때 와요. 말씀을 읽을 때 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할렐루야.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제발 좀 옆 사람한테 믿음 좀 제대로 지킵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더욱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한번 따라합니다.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할렐루야.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예? 조그만한 일에 믿음 흔들리는 사람 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이 확고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세지 말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으니까 여러분 믿음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믿음 지킵시다. 불시험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용광로와 같다고 그랬어요. 용광로? 교회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어요. 천국은 아무나 못 가요. 어디에 들어가야 돼? 용광로에 들어가서 더러운 거 다 태우고 회개하고 완전히 변화되고 완전히 바뀌어져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와 같다? 용광로와 같다. 교회를 지키기가, 교회 다니기가 쉽다 어렵다? 그러나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믿음 생활해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말씀을 굳게 잡으라. 우리 계시록 3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말씀을 굳게 잡으라.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할렐루야. 뭐를 지키자? 우리가 말씀을 지키자. 말세 지말에 여러분 말씀 지켜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내가 말씀을 지키면 누가 나를 지켜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기도응답도 해주세요. 우리가 뭐를 지키면,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는 거예요. 뭐를 믿는 거라고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는 것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여 보거니와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써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굳게 잡읍시다. 말씀을 굳게 잡읍시다. 이제 온 세상을 시험할 때가 오는데 그때를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7년 대환란이라고 그래요. 시험의 때를 우리 주께서 우리를 명쾌해 주실 때인데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자에게 7년 대환란이 올 텐데 이때에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자는 환란을 주님께서 뭐 해주신다고요? 그럼 말씀을 지키려면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지키지. 말씀을 모르면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읽읍시다. 많이 외웁시다. 그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됩시다. 우리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의 말씀은 어떤 말이냐면 환난 중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져준다는 거예요. 우리 13절부터 잠깐 한번 13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자, 14절 시작.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월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더니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요. 이런 일을 당하죠. 이런 고통을 당하죠. 자, 17절부터 또 읽어봐요. 시작.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되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떠나면 이런 고통이 와요. 말씀 떠나지 맙시다. 자, 그랬더니 20절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뭐를 보내사?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너무 병이 들어서 먹을 것도 못 먹고 식음이 전파하고 그런 같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망의 문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뭘 보내사?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에 한번 따라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환난 중에 위로라.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요 내 발에 등이 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이 생명은 살아있어요. 우리를 살릴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말씀을 붙잡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4가지를 잡아야 되는데, 첫째, 사랑을 굳게 잡읍시다. 두 번째,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읍시다. 그 다음에 믿음을 굳게 잡읍시다.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을 굳게 잡읍시다. 그래서 모두 다 말세심 아래 구원을 받는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